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최근 다시 불어오는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은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이런 상황들 또한 선하게 바꾸어 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살다가 거절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으시죠? 네.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정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속상합니다. 왜 거절당하면 속상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무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자존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집에서요 18개월 된 딸을 두고서 아내와 나란히 서서 엄마한테 갈지 아빠한테 갈지 이리 와봐 이런 장난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누구한테 갈까요? 왜 엄마한테 간다고 생각하시죠? 저한테 올 때도 가끔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 엄마를 선택하죠.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엄마를 선택할 걸 알고 있는데도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요, 괜시리 섭섭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거절한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속상했습니다.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유독 비난의 화살이 교회로만 향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그래도 교회를 향한 비난이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전도의 길이 막힌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고,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당했습니다. 누구로부터 거절당했을까요? 그의 형제의 나라였었던 에돔으로부터의 거절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앞에 나오는 20장 14절에 보면은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당신의 형제라고 표현하는 그 문구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였거든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과 형제였음에도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거절했던 거죠. 어떤 거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데, 그 에돔이 가로질러 가는 것 안 된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20장 21절에 보시면은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돔 왕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밭과 포도원도 피해서 가겠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런데 에돔 왕은 강한 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피해서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가야만 했었던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상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제의 나라인데 더군다나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지나가는 것 정도는 허락해 줄 것 같았는데 이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예상의 거절이 그들에게 찾아오니까 매우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하셨는데 왜 우리를 또 힘든 길로 가게 하시는지, 그것 또한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4절에 보시면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의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요,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쪼그라든 거예요. 마음이 위축된 거죠. 쉬운 말로 삐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들에게 인내심이 사라졌다라고 번역한 것도 보았습니다. 왜 삐졌을까요? 왜 마음이 쪼그라들었을까요?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을 것 같은 에돔으로부터 그렇게 거절당하니까 마음이 쪼그라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쪼그라드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상생활 하는 것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한 2달, 3달 만에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재개되는 이 예배에서 첫 설교를 맡아서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텅 빈 의자에서 의자를 바라보면서 하다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릴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자리가 채워질 예배당을 상상하니까 마음이 막 쪼그라드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누던 악수의 인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내 자신에게도 괜찮을까? 악수해도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상대방은 악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조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생활이 위축된 거죠. 그리고 한 2달, 3달 만에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켜서 교회에 나오려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무래도 몸은 조금 편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도 위축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위축된 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나 필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위축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리적 거리는 둘지라도 서로의 마음까지 또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해야겠죠. 혹시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드리시는데 아직 마음이 집에 있으시면은 빨리 데려오셔서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위축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이 패턴들, 위축되어져 있는 이 패턴들이 다시금 도약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더 멀리 점프하기 위해서 개구리의 이 몸을 움츠리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움츠려야 더 멀리 점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3달 동안은 조금 움츠렸다면은 이제 다시 멀리 도약하기 위해서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점프해야 할 시기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우회했던 그 길, 우회했잖아요. 가로질러 못 갔는데 그 우회한 그 길도 우회로이긴 했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었던 영상 예배의 대체품이 아니라 그것도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각 가정에서 주셨던 은혜들
그리고 좀 위축되어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 우리가 다시 이 예배당에서 더 큰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위축된 마음으로 안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위축된 마음은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에돔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절로 인해서 길을 우회하게 되었는데 그 우회하게 된 상황을 통해서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 2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매일 내렸던 만나 이것도 이제는 하찮은 것이다. 이런 하찮은 음식이 또 있을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끊임없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 잊은 것처럼 불평하고 있는 그 원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길을 우회했어요. 길이 험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쪼그라들었고 그들의 마음이 상했고 그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매일 주셨던, 그래서 그걸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만나도 하찮은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는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망이 왜 문제가 될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단순히 원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 단순히 이스라엘의 객기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한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것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한 가지 해결책을 내놓으시죠. 그것은 바로 불뱀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었고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저는 불뱀을 보내셔야만 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줬고 매일 만나도 내려줬는데 너희들 목마를 때 물도 주고 심지어 잠잘 수 있는 텐트도 주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도 제공해 줬고 모든 것을 내가 제공해 줬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원망해? 이 나쁜 것들, 너희들 다 죽어봐. 뱀아, 가서 물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눈물을 머금고 불뱀을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고, 저 안타까운 내 백성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 이번에도 내 뜻을 못 알아챘구나.
어떻게 하면 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마음을 알아챌 수 있을까? 내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아마 하나님도 이런 애통의 마음을 가지시고 불뱀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보내신 노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어야 해요. 마치 노아의 가족들 제외하고 모든 백성을 멸하신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모든 백성들을 멸하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구원의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리고 9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니까 모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비록 너희가 가는 길이 우회하는 길이고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비록 너희가 에돔에게 거절당했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불뱀과 놋뱀으로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뱀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도 발견하게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들을 보내셨지만 놋뱀을 또한 바로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들이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를 치료하려는 의사를 몰라보고 자기를 죽이려는 해부학자인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의사를 핥히고 물려고 하는 수술대 위의 고양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를 치료하려는 의사를 몰라보고 자기를 죽이려는 해부학자인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의사를 핥히고 물려고 하는 수술대 위의 고양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제가 이 C.S. 루이스의 말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우회로가 해부학자인 줄 알고 그 의사를 핥히고 그 의사를 물려고 했습니다. 그 의사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이라는 마취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으셨어요. 그리고 놋뱀이라는 치료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살아나게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회복됩니까? 놋뱀을 바라봐야 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놋뱀이 도대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놋뱀 보면 살아난다고? 이거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놋뱀이 보이는 곳으로 나아가 봐야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아갔던 자들, 그리고 놋뱀을 본 자들만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들이 보여준 믿음으로부터 회복되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이 우리의 관계도 끈끈하게 회복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받아야 할 심판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불뱀에 물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자신의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불뱀에 물려서 끙끙 앓고 있는, 그래서 당장 죽음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셔야 당연한데,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작동되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노뱀이 되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노뱀처럼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은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마음들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노뱀이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고 그분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결론은 간단해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놓여진 문제들은 이러한 것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러한 불만과 원망은 스물스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도 계속해서 찾아올 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수요 예배 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드리는 이런 예배는 더 큰 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한 3주 정도 지나잖아요. 원래 마음 그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요, 귀찮아지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는 좀 쉴까?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 친구가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그것이 계속됨에 대해서 답답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는 안다.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 가는 날 30초 만에 후회할 것을. 그때 좀 더 잘 놀 걸, 그때 좀 더 잘 쉴 걸, 이러면서 SNS에 올렸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사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크게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크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사소한 것부터 불평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대상이었던 노뱀을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깨닫고 이 놋뱀을 부셔버리는 사건이 등장하기도 하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우상들을 지금 찍고 깨뜨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다라고 일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놋뱀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그 놋뱀을 예배하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놋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게 아니라 그 놋뱀을 예배했었던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가 정말 기다려졌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혹시 정말로 하나님을 위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왜 오셨나요? 교회가 방역 잘하고 있나 점검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오랜만에 옆에 있는 사람 보려고 오셨나요? 물론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신 건 맞죠? 우리가 다시금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중심을 알고 있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놋뱀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놋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상한 마음들, 우리의 이 위축된 이 마음들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축된 이 마음들,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전해주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설교가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애통해야 진정한 애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놋뱀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살아났듯이 높이 들린 우리의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